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6장을 읽었는데요. 52일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다 된 것이 아니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공사할 수 있는 재료를 지원했고요. 백성들도 순종하여서 동참했기 때문에 이 공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공사가 된 것은 16절에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황폐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지금까지 예배 드릴 수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황폐된 곳을 어떻게 사람의 이름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추워서 못하고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못하고, 그러나 그렇게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영광은 더 받게 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보다, 나의 현실보다 꿈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발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꿈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꿈이 있을까요? 꿈을 방해하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현실적인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구제와 선교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는 것이고 많으면 많은 대로 하는 것이죠. 해야 할 것은 한다. 그리고 연약해도 해야 될 것을 할 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다, 하게 하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에는요, 도비아에게 편지하는, 도비아는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고, 도비아는 조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합니다. 서로 동맹한 것이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끼리 또 동맹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아의 선행을 이야기하고, 도비아 괜찮은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것이죠. 그것도 비밀이 없어요. 도비아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유다의 귀족들이 그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서로 아들과 딸을 주어서 서로 사돈 관계가 되고, 이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비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앞으로 나아가서 완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수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7장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일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웁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 이 두 사람을 세워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은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충성스러워야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성문 열지 않는 것, 파수할 때 문을 닫는 것, 빗장을 지르며 이런 것들 충성스러워야 할 수 있겠죠.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웁니다.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는데 충성스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봉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뭐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셔서 하는 것이고요. 겸손하라고 하셔서 하는 것이고요. 공경하라고 하셔서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충성하거나 사람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이 사람에게 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세워야 무리도 찬성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충성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세우면 무리가 벌써 지도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겠죠. 사람을 두려워하는구나, 사람의 눈치를 보는구나, 그렇게 되면 리더십이 발휘가 안 되겠죠. 느헤미야는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문을 지켜라, 파수해라. 14절 말씀 보니까요, 성읍은 광대해요,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집이 완성되지 않은 집들이 있는 거예요. 성벽 공사를 먼저 하는 것이 느헤미야로서는 바른 순서였던 거예요. 먼저 막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을 이제 집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벽 공사가 끝났으니까 집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성벽을 잘 파수하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도록 말이죠. 느헤미야가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성벽을 공사를 끝났고 이제는 가옥을 건축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착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서 성벽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나 실라, 또 루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집사 베베, 바울의 서신에 보면 자기에게 동역했던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아볼로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충성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혼자 다 못하고요.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에게 연약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성품이라든지 또 저의 말로 하는 상처, 실수라든지 또한 능력이 더 탁월한다든지 답답함이 없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면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함께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스스로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것은요, 느헤미야가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일을 하면 수고한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메달을 따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상 받기를 바래서 열심히 뛴 사람이 상 받는 거잖아요. 봉사를 하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일 따로 내 생활 따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내 생활이 잘 되게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가정도 잘 되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고요.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상 받기 싫어요가 아니라 나는 상 받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표현들을 하면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하나님 내 공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내 공로를 잊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했던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봉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육간에 유익하다고 하는 믿음을 꼭 가지시고 이미 그러한 믿음과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을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극복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도 황폐한 곳을 세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꿈을 갖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못한다는 생각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으면 적은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꾸준히 해나가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계속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돕는 사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지고 막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혼자의 일이 아니라 느헤미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벽도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됨으로 가옥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세워가는 우리 서방학교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